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아이가 맞췄어요. 네,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개미가 인간이 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성탄절은 그렇게 충격적인 날이 아닐 거예요. 그저 공휴일이고 연말에 파티할 수 있는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성탄절이 충격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적인 날. 우리는 그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4주간 동안 매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이 네 개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름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하여, 복습을 위하여, 첫 번째,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경이로운, 놀라운 상담가이시다. 여기서 모사라는 것이 상담가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사라는 뜻은요, 왕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전략가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전사, 용사,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주시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뜻은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참 놀랍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평강은 샬롬. 무엇이 샬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계셨던 인물임을 믿는 겁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 네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빛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참이라는 걸 붙였어요. 참빛.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참과 거짓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티노스인데요. 그 뜻은 참된, 진품, 실제,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단어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고 실체, 빛이라는 거죠. 빛,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자,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캄캄한 밤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방에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캄캄해요. 안 보이겠죠? 이 방에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캄캄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금은보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여줘 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고. 저도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못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본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가 그 형상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휴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에 계속 나옵니다.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성탄절이 그저 휴일, 노는 날, 연말 파티하기 좋은 날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 참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예요. 네,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1년에 몇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부활절 한 번 오시고 성탄절 한 번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1년에 2번 나오신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올해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참비시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아까 첫 번째 퀴즈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랍고 기이한 사건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퀴즈,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아니에요. 두 번째 충격적이고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요, 개미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찰스 포저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개미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충격적인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